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 예배는 새성전에서 또 처음 드리십니다. 이 새성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2025년도 우리 표어이면서 비전 스토리가 새롭게 열리는 은혜의 시대예요. 이 성전에서 새로운 은혜, 또 큰 은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는 첫 시간인데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새롭게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GOD 시리즈 13번째 말씀으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심이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뜬금없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어요.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무너져버린 시대 속에서 국론이 분열되었고, 정치적인 이 부재, 경제적인 부재 속에서 환율이 올라가고 국제적인 정세가 아주 불안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렇게 차가운 겨울에 겨울바람을 맞으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양분되어서 한쪽은 촛불을 들고 한쪽은 태극기를 드는 그런 양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지 못한 채로 사회가 혼란하다고 같이 혼란한 상태 속에, 혼돈 속에 빠져버리게 되면 정말 이 대한민국은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방향을 설정하고 길을 설정해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대한민국을 밀고 내려왔어요. 인민군을 앞세워가지고 대한민국 땅을 초토화시켜버렸어요. 40일 만에 여러분, 대한민국 온 지역이 북한의 인민군에 짓밟혀버립니다. 낙동강 전선만 남았어요.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특별히 한상동, 박형용, 박윤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의 초량교회, 항서교회, 광복교회, 부산의 해운대 각지에서 기도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매일마다 진행되었고 멈추지를 않았어요.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유엔군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5,0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를 되찾게 되고 서울을 수복하고 다시금 이 대한민국이 안정되고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예요.
우리는 혈과 육으로 세상을 바라봐서는 절대로 안 돼요. 혈과 육으로 싸워서도 안 돼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온 백성들에게 한 가지 조소를 발표하게 되는데 그 조소가 정말 놀라운 그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소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엘리온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하시면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나라의, 이방 나라의 왕이면서 이방인입니다.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 자기가 무너뜨렸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하나님인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하게 된 이유가 이제 다니엘서 4장 4절에서부터 쭉 기록되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의 해석을 밝히 보여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지만 그 해석을 알지 못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박사들과 술사들, 지혜자들을 불러서 자기의 꿈과 해석을 얘기하라고 하지만 그 누구도 왕의 꿈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나중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받아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되죠.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바벨론 땅에 120도 방백을 다스리는 자기의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그들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풀무불, 용광로불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습, 그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친구들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 자신이 그 꿈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들짐승처럼 7년 동안 들판으로 산으로 미친 사람처럼 짐승처럼 살다가 드디어 하늘의 하나님께서 총명을 되돌려 주심으로 그의 정신이 돌아왔을 때 바로 이 다니엘서 4장 1절로 3절에 이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모든 걸 경험해 보니 하나님은 과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구나. 내가 세상을 통치하고 내가 바벨론 제국을 세웠던 내가 엘람 제국과 메대 제국을 무너뜨리고 애굽을 무너뜨리고 두로와 시돈까지 무너뜨렸던 내가 세상의 역사의 주권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였구나. 그걸 깨닫고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주권자, 세상의 역사의 주권자, 교회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 하나 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가정 하나 세우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인생 세워주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찌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으며 어찌 나라를 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역사의 주인공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약관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왕이 이 조서를 발표한 때가 언제였을까? 여러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나와요. 자, 다니엘서 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아멘.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서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이 말씀이 강조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젊었을 때 계속해서 전쟁 속에서 이웃 나라들을 점령해 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메대 제국을 멸망시켰고요, 엘람 제국을 멸망시켰고요, 당시에 지중해 무역의 패권을 장악해 해서 강력한 해상 국가를 이루었던 두로와 시돈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애굽까지 무너뜨려 버리고 고대 근동에서 최고의 강자로 자리매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느부갓네살 왕이 평안한 때에 내 집에 편히 있으며, 전쟁을 끝내고 이제 집에서 뭔가 누리기 위해서, 자신이 그동안 점령했던 그 땅에서 나오는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편히 집에 있으며 궁에서 평안하게 있을 때, 이 나이가 상당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중년에 넘어서 60세 이상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제 그는 왕궁 도성을 세우고 평안하게 집에 거주할 때에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통해서 정말로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깊이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그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 꿈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꿈을 다른 박수와 술사, 바벨론 땅의 지혜자들에게 얘기를 해줬지만은 아무로 그 꿈을 해석을 해주지 못한 거예요. 이 꿈이 굉장히 상스러운 꿈이에요. 뭔가 큰 재앙이 임할 것 같고 두려움을 주는 꿈이었지만은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으니 더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30년 전에 왕의 꿈과 왕의 해석을, 꿈에 대한 해석을 얘기해 줬던 그 다니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3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다니엘은 박사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술사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니엘을
느부갓네살왕이 불렀어요. 느부갓네살왕은 여전히 다니엘을 신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자, 다니엘서 4장 18절 읽어봅니다. 나 느부갓네살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느부갓네살왕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꿈 얘기를 해줄 테니 너는 그 해석을 나에게 알려달라. 너는 내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의 우두머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이렇게 한마디 더 붙이죠.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제 자신이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5절까지 찬찬히 읽어봅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를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아멘. 느부갓네살왕이 밤에 꿈을 꿨대요. 꿈이 쫙 열렸는데 큰 나무가 하늘까지 닿은 큰 나무가 땅의 중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나무는 얼마나 아름다운 나무고 견고하고 풍성한 나무인지 육체를 가진 모든 짐승들이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실과를 먹고 사는 거예요. 새들은 그 나무에 둥지를 들고 그곳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한마디를 외칩니다.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런 거예요. 나무를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살고 있었던 모든 짐승들, 새들을 다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나무를 잘라버리고 구루터기는 새와 놋줄로 묶어 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7년이 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보통 꿈이 아니었어요. 그 꿈을 들었던 다니엘은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게 다니엘서 4장 19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해석을 왕에게 들려주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번민했어요. 정확한 해석을 들려줘야 할지 말아야 될지 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꿈이었거든요. 그때 왕이 얘기합니다.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고민하지 말래요.
있는 그대로를 해석해서 나에게 전해다오.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니엘서 4장 19절 하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주여 그 꿈을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다니엘이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여 이 꿈은 왕이 꾸었던 꿈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여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 24절에서 2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여 하리이다. 아멘. 다니엘이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그러면서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의 이슬에 젖을 것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사람들에게 쫓겨난다는 거예요. 왕에게서 쫓겨나가지고 들판으로 뛰어다니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다는 거예요. 왕이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하시니 느부갓네살 왕이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는 들짐승처럼 그의 머리털은 독수리의 새의 갈기처럼 될 것이고 그의 손톱과 발톱은 독수리의 손톱과 발톱처럼 변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7년 동안을 느부갓네살 왕은 들판에서 산으로 들으로 다니며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큰 나무는 왕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축복해 주셔서 큰 나무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늘을 닿을 만큼 큰 나무가 되어서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풍성해서 모든 육신을 가진 자들이 그 나무에 의존해서 살아갔어요. 두 번째로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것은 왕에게 큰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제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때문에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게 되어지고 나무가 잘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그는 들짐승처럼 떠돌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왕이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의 주권자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까지 자신이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고대 군동에 패권을 지었기 때문에 자신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래요. 하나님만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자신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게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자신의 권력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무나 그냥 말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지한다고 그게 여러분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세상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대통령이 인정했다고 한다면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이 대한민국을 통치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무속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대한민국이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마저 양분되어 가지고 한쪽은 촛불을, 한쪽은 태극기를 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혼돈과 갈등 속에 함몰되어 버려요.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중심을 잡고 이 어려움의 시대에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금 생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을 마친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왕에게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제안합니다. 그게 다니엘서 4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진 상황에서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여, 내 말을 들으시고 이 2가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 2가지, 첫 번째 2가지 중에 첫 번째가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까지 자신의 것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통치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 많은 가정의 가장들을 동원해가지고 수많은 나라에 정복전쟁을 일으켰고, 그래서 많은 군사들이, 자기 백성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전쟁 물자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더 이상 전쟁하지 말고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이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대통령들이 알아야 될 거, 위정자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자기 생각대로 다스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정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정말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치하라는 거예요. 2번째로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자기 권력 기반을 든든하게 세우려고 하지 말고, 영원히 이 땅을 통치할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백성들을 동원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와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어요. 자녀를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린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2가지를 행하라는 거예요. 2가지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가난한 자를 계속해서 보살피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돕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처음에는 다니엘의 말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또다시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게 돼요. 백성들을 위한 공의의 정치를 펼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를 위한 정치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들을 위해서 또 자기의 권력 기반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한 그런 정치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꿈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로 왕위에서 쫓겨나 버려요. 자, 다니엘서 4장 28절로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이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대안을 주셨어요.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말을 무겁게 받아들였다가 또 가볍게 잊어버려요. 바벨론 왕의 바벨론 도성을 바라보면서 교만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나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 권력을 내가 좀 누리며 살면 안 돼? 그래서 많은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바벨론 도성을 지은 거예요. 엄청난 도성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 도성이요, 얼마나 대단한 도성인지 100년 뒤에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책을 썼던 이 헤로도투스가 이 바벨론을 방문해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었던 도성을 구경하게 돼요. 그 도성을 보고 이 도시가 얼마나 웅장했던지 할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도성이었다는 거예요. 이 도성은 여러분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이 바벨론 도성은 외벽 두 겹으로 되어 있고 외벽과 내벽 사이에 큰 강물이 흘러요. 이 운하를 파가지고 강물이 흐르게 만들어서 외벽이 점령을 당하더라도 이 물을 또 건너야 돼요. 그러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바벨론 도성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중에 이 도성을 여러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점령을 해버리거든요. 이 대단하죠, 고레스 왕도.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도성을 지어놓은 거예요. 이 도성에는 도성 안에 신전이 53개가 있어요. 53개 신전이 있고 왕이 거하는 궁궐만 이 도성 안에 3개나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바벨론 도성하면 유명한 게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공중정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공중정원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 이 바벨론의 역사학자였던 베로수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정원은 느부갓네살이 자기 아내 아마티스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티스는 원래 메데 여인입니다. 메데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였어요. 메데라고 하는 나라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숲이 우거져 있었고 많은 꽃들이 피고 시냇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사막지대거든요. 사막 한 가운데 도성을 세웠으니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느부갓네살 왕의 이 아내였던 이 왕비였던 아마티스가 우울증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이 아마티스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공중정원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세계적으로 희귀한 나무들을, 꽃을 심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든 것을 이루고 바벨론 도성을 이렇게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내려다보니 자기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내가 이걸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지,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다니엘서 4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이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하고 나의 도성으로 삼았고 내 이용과 영광을 나타내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엄청난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역사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늘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게 다니엘서 4장 31절에서 38절까지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의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런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린 거예요.
느부갓네살왕이 그 바벨론 도성을 보면서 이 큰 도성을 내가 세웠다. 나의 능력과 나의 위엄과 권세로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룬 거야. 이런 생각만 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런 엄청난 소리가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영모가 일어났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소처럼 풀을 먹고 그의 머리털은 갈기철 이 새의 털처럼 돼버리고 그의 손톱과 발톱은 이 새의 발톱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왕은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 엄청난 제국을 세웠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모든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엄과 권세가 있는 그런 왕이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것을 먹었으며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을 텐데 이제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니 그가 사람들에게 쫓겨 다니면서 산의 짐승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중심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 어려움을 만나고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생길 때 내가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고 방향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도 빨리 이 세상의 통치, 대한민국의 통치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복귀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7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총명을 부어주시니 다시 그의 왕위가 회복되어지고 그는 이제 정말로 공의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4장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7년이 지났어요. 들짐승처럼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무려 7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7년의 기한이 지났을 때 느부갓네살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늘을 우러러 보았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오늘 이 시대에는 태극기를 흔든다고 촛불을 든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또 혼란만 가속되어지고 더 큰 어둠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탄핵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대통령부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아야 돼요. 느부갓네살은 7년이 지나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총명이 돌아오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시 다니엘서 4장 1절로 3절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의 하나님이라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이나 땅이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모든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 같이 느부갓네살 왕이 없어도 얼마든지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걸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때의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져요. 사람들이 와서 왕을 다시 모시고 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왔을 때 총명이 돌아오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어요. 찬양은 능력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찬양할 때 적당히 하지 마세요. 마음껏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잃어버렸던 것, 빼앗겼던 것, 도적질 당했던 것 되찾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죠. 다니엘서 4장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의 왕위가 회복이 되었어요. 하늘을 우러러보자 총명이 돌아오니 신하들이 찾아와서 다시 느부갓네살을 바벨론의 왕으로 다시 세웠다라는 거예요. 모든 모사들, 지혜자들, 관원들 다 찾아왔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위는 다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심판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어요. 그 자신이 깨달은 바를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니엘서 4장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움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그의 일이 다 진실하대요. 그의 행하심이 다 의로우시대요. 그리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항상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렇게 왕을 지도하고 코치하고 또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왕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거룩한 신들의 영으로 충만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미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 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이 닫혀지다 보니 거리도 쏟아져 나가고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매장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닫혀지면 그런 닫혀진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우리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리도 쏟아져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영적인 눈이 닫혀있는 사람들의 그런 지도자들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정복전쟁을 할 때 반대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때 반대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하는 일에 태클을 걸지 않아요. 다니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다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지식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공의를 행하는 것과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살피는 것, 길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왕은 다니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만에 느부갓네살왕이 다시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해준 다니엘의 꿈의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늦은 법은 없어요.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 으쌰으쌰하는 사람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냥 중심을 가지고 내 인생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세우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힘쓰고 해서도 안 돼요. 아무리 내 가정 하나 세우려고 해도 헛발질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니 헛발질만 하는 거예요.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내 인생 언제 세울 거예요? 안 세워져요. 여러분,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늦은 것 같지만 그게 가장 빨라요. 제가 해보니까 가장 빨라요. 저와 같은 시대에 교회를 개척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큰 교회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매달 150만 원씩 지원받아가지고 개척을, 나보다 훨씬 좋은 조건 속에서 개척을 한 목사님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상가교회, 월세교회를 벗어나지 못해요. 똑같이 힘들었어요. 저도 월세 살았어요. 우리는 집도 월세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만이 답이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반드시 이 담장을 넘어서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못자리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2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30년 정도 기도했어요.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 환경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고 자녀들이나 내 인생 속에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제는 담장을 넘어서 성도들을 세우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하는 그런 지경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제일 빠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기도가 제일 빠릅니다. 기도가 제일 빠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문제까지 해결해 줬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성령에 충만하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해석을 해주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만드시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와, 정말로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째 이런 일이 막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로 형통의 복이 임했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했을 때 여러분, 왕의 꿈과 해석까지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지방의 장관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죠. 영적으로만 잘되게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도 형통하게 만들어요. 다니엘은 여러분, 나중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메데 파샤라고 하는 나라에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메데가 이제 문을 닫게 되고 나중에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 지역을 전부 다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왕조가 끝나버렸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제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 메데가 들어왔는데도 다니엘은 살아남았어요. 페르시아가 들어왔는데 다니엘은 살아남았어요. 이게 여러분, 형통의 복을 받으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여러분, 불사조 같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이 어려움의 시대에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굳건하게 믿고
3번씩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항상 저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더 이상 헛발질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가정도 세우고 자녀들도 세우고 여러분의 인생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교만한 나무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밑둥을 잘라버렸어요. 그 밑에서 얻어먹고 살았던 그 모든 백성들 다 흩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또 아주 좋은 나무, 생명나무도 나와요. 정반대의 나무가 나와요. 하나님께 복받는 나무로 상징되어지는 나무가 나오죠. 그게 시편 1편 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아멘. 나무는 어디에 심겨지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여러분 항상 풍족해져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는 심겨져야 돼요. 자꾸 거리로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께 주셨는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고 교회적인 위기를 만나고 개인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이 성전을 찾아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기적도 일으켜 주시고 내 인생 세워주시고 자녀의 인생도 세워주시고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고 행복한 교회, 이 시대를 축복하고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